사명과 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벨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를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1차적인 소명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그분에 향한 그리고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명에 따른 삶을 영위함으로써 드디어 세상의 가치관과 영예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하게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소명 아래 행하는 일은 일반 사회 관점에서 볼 때 귀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 일상, 직업을 포함한 모든 일이 소명 의식 아래에서 행하고 있다면 이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소명에 따른 사명을 부여하심은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잠시 빌리자면 도둑을 잡을 경찰에게는 방망이를 주지만 탱크를 막는 군인에게는 대포나 미사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민족의 소명도 있고 개인적인 의지와 신념에 의한 소명 등도 있지만 이 소명의 주체는 절대적 힘과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명에 따라 사명을 부여할지라도 그 사명에 맞는 힘을 바르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이 해방을 위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싸울 전사들을 소명함. 즉 소명된 전사들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민족의 부름을 받았으나 소명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해방의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여 승전국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유다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감정당하여 잔혹한 술탈로 인하여 포도주 틀에서 미트를 타작하는 초라하고 비참한 지경이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소심한 기도에 나타나 그의 민족을 지도자로 세워 미디안 압제에 벗어나기 위한 소명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심한 기도원을 부르셨고 또한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소명에 응한다는 것은 그 소명자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라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사람은 군대 생활을 긍정적으로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에 응함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소명을 따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 평가받는 것을 용인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적인 면에서 그러한 뿐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인본주의적 사고 아래 이성과 자신의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치 없는 것이나 여벌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은 잘 굴러가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바베타를 쌓는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지정의를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치명적 착오 아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인류는 문화와 문명, 즉 이성과 AI 등 획기적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쾌락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 염려해야 할 세속화는 세상의 일반적인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세속화인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에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라고 한 세례 요한의 음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선포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해야 할 만큼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모습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다른 성도나 먼 곳에 있는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지금의 문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울러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배우고 듣고 또한 고백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이 세상에서 구하고 이루려 한다면 무신론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아래에 있다면 이 세속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보여줄 대상이 세상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 한 분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은 우리 실상 초자연적인 영성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영성의 삶은 단지 목화자나 혹은 신비로운 상태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또한 종교적인 행위나 헌신, 행할 태도에 국한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부르셨을 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들임은 영성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 그리고 일에 대한 개념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은 모든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구별된 목적 아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어떤 목적을 위한 부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은 바른 목적 아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은 실상의 이에 대한 부름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에서 시골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충량될 뿐이다. 사실 종이 집에서 하는 육체 노동이 때로는 수도사나 사제가 하는 금식이나 다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합당한데 그것은 수도사나 사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쓸 당시는 16세기 초이기 때문에 현재의 개신교는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공식적인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이는 어거스틴 이래 관조적인 삶이 활동적인 삶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것을 성경에 입각하여 정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 당시에 그렇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활동 생활을 포기하고 목사나 전임, 사역사 등의 헌신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이중잣대이며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를 루터가 바로 잡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 작은 그리고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만족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전임 사역사보다 주님의 소명의식 아래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반 성도의 사랑이 더 죽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위에 말한 전임 사역사들은 단지 이들을 할 뿐이지만 일반 성도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할 때 숙련된 일꾼은 정신을 딴 데 두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정신을 딴 데 두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숙련된 자세는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소명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이 사명,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은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충분하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원에게 소명의식이 없었을 때는 자기 목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명 아래 사명을 감당할 때 근 300명의 용사로 10만 명이 넘는 적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소명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